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이사야 35장 말씀입니다. 1절로 10절까지 말씀을 천천히 함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여 주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여 주며 겁내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굳세게 하라. 두려워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수하시며 보복하여 주실 것이라. 그가 오사 너희를 구원하시리라 하라. 그때 소경의 눈이 밝을 것이며 기머리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벙어리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시랑에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거기 데려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이 못한 자는 지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된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을 범치 못할 것이며 거기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얻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여호와의 속량함을 얻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로다. 아멘. 마지막 걸 보여주세요.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도 탄식도 떠나가리라. 올 한 해 2년 정도 코로나19 팬데믹 때문에 정말 코로나 블루, 우울한, 슬프고 너무나 힘든 시간들을 우리가 보냈습니다. 탄식의 소리가 곳곳에 너무나 많이 들려와요. 당장 1층에 있는 가게들부터요. 목사님, 한숨. 한쪽 가게는 5시부터 새벽 5시까지 일을 하는데 9시까지 장사를 하면 어떡하겠냐고. 적자고요. 월세가 밀리고요. 너무 힘든 시간을 지금 우리가 보내고 있는 것이 좀 2년이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슬픔과 탄식은 다 떠나가고 아멘,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하나님 기쁨 주세요. 샘솟는 기쁨 주세요. 노래하며 찬양하며 즐거워하는 그날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그런데 보세요. 코로나가 떠나가면 기쁘고 즐거울까요? 장사가 잘 되면, 아니면 또 여러 가지 우리가 되어지고 계획하는 일들이 잘 되면 막 기쁘고 즐거울까요? 여러분이 다 지나온 삶을 살아보셨잖아요. 기쁜 날을 맞이했는데 얼마 가지 않아서 결혼을 꿈꾸잖아요. 우리 청춘 남녀들은요. 근데 결혼하면은 기쁘고 즐겁고 깨소금 나는 소리가 계속 날까요? 아니에요. 금방 힘들어요. 금방 또 아쉬운, 또 안타까운 그런 현실들이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항상 그것이 우리에게 따라와요. 코로나19가 떠나도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내가 그렇게 하게 하리라. 하나님이
나의 주가 되시고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의 왕이 되어주시면요. 자, 4절을 함께 볼까요? 다시 한번 4절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35장 4절 같이 볼까요? 겁내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굳세게 하라, 두려워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수하시며 보복하여 주실 것이라. 그가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하나님이 찾아오신대요.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임하면 그가 원수들은 다 어떻게 하는지 보복하실 거예요. 그러니 너희는 굳세게 하라, 두려워 말라.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나님이 찾아오시면, 하나님이 찾아오실 때,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 되어 주실 때 우리는 언제나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어요. 무엇이 되고 안 되고 문제가 있고 없고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찾아오시면 돼요. 내 안의 주인으로 그분이 자정하시면 우리는 어떤 상황, 어떤 문제에 처할지라도 우리는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사는 이 땅을 가리켜서, 자, 1절 말씀 다시 볼까요? 광야와 메마른 땅이라 그렇게 정의해요. 이 땅이 광야래요. 메마른 땅이래요. 참 많은 삶의 영역 가운데 광야의 인생을 걸어감을 절실하게 느낍니다. 2절을 함께 볼까요?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 갈멜 사론의 아름다움 얻을 것이라. 여러분, 이것은 우리하고 상관이 없는 단어들 같아요. 무성해요? 막 노래를 즐겁게 불러요? 아니, 레바논의 가장 귀한 그런 어떤 백항목을 가지고 우리가 집을 짓고 님과 함께 살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이 우리에게 주어지냐고요. 청년들은 더더욱 내 집 갖기가 너무 힘들어하는 이때에 기뻐할 수 없어요. 즐거워할 수 없어요. 그래서 광야 사막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러한 현실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기뻐하고 얼마나 즐거울 날이 있겠나. 나를 봐도 환경을 봐도 세계의 모든 정세를 봐도요, 기뻐하고 즐거울 날이 오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보십시오. 3절,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여 주며. 4절, 겁내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굳세게 하라, 두려워 말라. 자, 우리가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하고요, 담대하게 모든 사람들에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겁내지 마십시오. 사막 같은 이 땅에서, 광야 같은 이 땅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날이 옵니다. 레바논의 영광이 찾아올 겁니다. 기뻐하며 무성하며 모든 상황에 하나님 주시는 그 열매들을 먹을 수 있습니다. 딱 전제 하나예요. 하나님이 찾아오시면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 기쁨을 누려야 돼요. 내가 그 즐거움을 먼저 노래해야 돼요. 아니, 주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도 못하면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정말 좋습니다. 기쁩니다. 즐겁습니다. 나는 늘 지옥 같은데요. 늘 사막같이 쩍쩍 메마른 땅, 황부지 땅이 돼가지고 내가 그렇게 살아간다면 어떻게 많은 이들에게 이렇게 담대하게 보라, 보라, 와 보라, 어떻게 그렇게 우리가 담대하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내가 기뻐한 것이 당신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내가 노래하며 즐거워하는 것처럼 당신도 그렇게 노래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전하고 외치고 수많은 사람에게 희망을 주고,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면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찬양하고 노래할 수 있으면
우리가 더 깊은 은혜를 맛보아 또 그것을 체험해야, 경험해야 담대하게 그렇게 선포하고 그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겁니다. 주님 없는 삶은 마치 물이 메마른 광야나 사막의 그런 처지의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주님 없으면요, 하나님 없으면, 하나님 안 찾아오면 나도 메마른 인생 될 수밖에 없어요. 나도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쩍쩍 갈라지는 메마른 땅, 황무지, 버린 땅밖에 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주님이 찾아오시면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구약에 보게 되면은 참 우리가 사막 같은 한 세상, 광야 같은 우리 인생을 살아가노라면은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어려운 그런 현실 속에 살아가지만은, 그러나 이때에 우리가 노래할 것이 있어요. 불안한 여러분 광야길을 한번 걸어보실 걸 한번 상상해 보세요. 사막 광야길을 내가 걷고 있다. 여러분 아멘 하고 그 길을 가고 싶겠습니까? 야수가 언제 우리를 덮칠지 모르죠. 너무나 덥고 너무나 메마른 그 광야길에 집을 짓고 살 수 없는, 농사질 수 없는 그러한 황량한 땅에 우리가 거한다면 너무나 절망일 겁니다. 특히 광야는요, 물이 없어요. 물 없으니 가축이나 농사도 질 수 없지요. 우리의 삶에 어떤 열매를 거둘 수 없습니다. 물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인생이 바로 우리의 인생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메마른 광야, 황량한 항구지 같은 그런 사막에 거할 때에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나와서 광야 길을 걸어갈 때에 물이 없어서요, 너무나 백성들이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또 불평하고 차라리 우리를 이곳에 와서 죽게 하는구나 하고 먹을 것이 없다, 마실 것이 없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반석을 쳐서 물이 터치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물을 주셔야 이스라엘 백성이 먹고 마시고 살아갈 수 있음에, 그리고 사사기 보게 되면 16장에 삼손이 나귀 턱뼈 하나 가지고요 1000명을 쳐 죽이고 얼마나 큰 승리를 했습니까? 큰 싸움 끝에 얼마나 지쳤는지, 얼마나 기갈되었는지 하나님 앞에 나 목말라서 죽겠다고. 우리 인생이요, 마귀와 악한 원수와 싸워서 큰 싸움을 치를 때마다 하나님이 생수를,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지 않으면 우리 목말라 죽거든요. 주신 것 다 소진하고 나면 또 엘리야처럼 막 죽게 되었다고 큰 승리 이후에 또 힘듦이 있거든요. 그때마다 모세가 부르짖어 하나님께 기도하면, 야, 반석을 쳐, 내가 물을 터칠 거야. 삼손이 너무나 목말라 있을 때 하나님께 나 죽겠다고, 차라리 죽여달라고, 그때 하나님은 삼손에게, 부르짖는 삼손에게 하나님은 그에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우리 성경 한번 볼까요? 사사기 16장 18절 19절입니다. 사사기 16장 18절부터 죄송합니다. 15절 18, 15장의 18절, 15장의 18절 같이 볼까요? 삼손이 심히 목마름으로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주께서 종의 손으로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의 손에 빠지겠나이다. 하나님이 레히의 한 우묵한 곳을 터치시니 물이 거기에서 솟아 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은 에낙고레라
이 셈이 내게 오늘까지 있더라. 모세가 부르짖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백성의 돌팔매질을 죽어가는 그 삭막한 살벌한 그 현장에서 하나님이 반석을 쳐서 물이 터치게 하셨죠. 온 백성의 갈증을 해결하셨죠. 삼손이 그렇고요. 신약에 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사막 같은 이 땅에, 광야 같은 또 곳에 반드시 하나님은요 길을 내주시나요. 한 번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수가성에 지나가실 때 한 여인과의 대화 속에서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내가 누군 줄 알았다며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수를 구하였으리라. 그의 갈증, 남편이 다스리도 채워지지 않는 그 목마름의 현실을, 그래서 부끄러워서 한낮에 많은 사람들과 대하지 못하기 때문에 부끄러운 그 여인이 당당하게요, 예수 만나고 나서 그 생수를 마시고 나서는요 동네에 들어가서 와보라, 당당하게 모든 사람을 회피하고 연약함 때문에 도망가던, 그리고 숨는 그 여인이 생수를 마시니까요 하나님으로 채워지니까 와보라,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예수 향기 바라고 예수 전하는 복된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이 되어진 것을 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막 같은, 광야 같은 곳에 우리는 결코 갈증나고 목말라하고 힘들어하고 기가 가운데 쓰러질 수밖에 없지만은 하나님 만나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으면은 놀라운 샘 솟는 터치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면은 우리에게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기를 원해요. 자, 5절 말씀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5절입니다. 우리 주님이 함께하는 길은 마치 어떤 길인가? 그때 소경의 눈이 밝을 것이며 귀머거리의 귀가 열릴 것이며 6절 상반절까지 그때 전원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라 벙어리의 혀는 노래하리니. 자, 놀라운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 현장 속에는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적이. 장님이, 맹인이 어떻게 눈을 뜰 수 있겠어요? 벙어리가 어떻게 말할 수 있겠어요? 전원자가 어떻게 걷겠어요? 정상적으로. 그런데 하나님은 일찍이 이사야를 통해서 메시아가 오시면 그러한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우리에게 예언하셨어요. 그가 오시면, 그분이 오시면,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시면 이러한 일들을 행할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밝히 말씀해 주고 있어요. 첫 번째 기적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젖는 자가 걸을 것이요, 보지 못하는 자가 보게 될 것이요, 말하지 못한 자가 말하게 될 것이라. 이러한 놀라운 일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적의 역사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요 친히 약한 자를 고치셨어요. 병든 자를 치료하셨어요. 마태복음 4장 23절 말씀 보니까 저가 두루 다니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파하시며 연약한 자를 고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두루 다니시면서요 이사야 예언의 그 말씀을 그대로 성취하셨어요. 그러니까 연약한 육신을 치료하는 기적이 나타납니다. 어떤 질병도 하나님께서 고쳐주는 기적을 맛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주장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면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우리가 맛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10장 38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 베드로가 고넬료 가정에서 이렇게 놀랍도록 하나님께서 설교하는 내용인데 같이 볼까요?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두루 다니시면서 마귀에게 눌린 모든 귀신 들린 자, 악한 어둠의 사탄의 세력에서 죽이고 멸망을 당하고 다 빼앗기는 그 가운데서 고쳐주셨다니까요. 질병도 고쳐주실 뿐 아니라 연약함도 고쳐주셨어요. 불안증, 불안초조, 이런 강박관념의 공황장애, 그런 정신적인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은 다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성령과 능력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부어주시니 그분이 가는 곳마다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 기적을 맛볼 수 있어요. 두 번째 기적이 뭡니까? 자, 6절 하반절 말씀부터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7절까지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시랑에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두 번째 기적이 뭐냐면 메마른 땅에서 좋은 땅으로 변하는 역사가 나타나요. 쓸모없는 땅에서 정말 쓸모있는 땅으로, 그러니까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전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너무나 힘든 인생을 살만 나는 그런 유쾌한 인생을 하나님 바꿔주시를 놀라운 인생 역전의 하나님이 그렇게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사막에 광야에 길을 내셔요. 꽃이 피게 하셔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새 일을 행하신 하나님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43장 우리가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사막에 길을 내리라. 광야에 하나님께서 이 샘물이 터치게 하시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놀라운 하나님께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힘입고 주의 도우심만 있으면요,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변하여 새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빛도 지으셔요. 그러나 어둠도 지으시는 분이에요. 빛과 어둠을 하나님은 다 지으셔요. 평안도 지으셔요. 반면에 불안, 초조, 두려움도 하나님이 그것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방편으로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를 또 깨우치고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에게 행하실 때에 사막 안에 있는 큰 대로 8절 함께 보겠습니다. 거기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여러분, 대로가 어떤 길인지 아세요? 지금 말하면 고속도로입니다. 고속도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거친 길이, 그죠? 언덕길이, 돌짝밭 길들이 대로, 고속도로가 쫙 나가지고 고속도로가 우리에게 주어지면요, 빨리 가잖아요. 목적지로. 참 상쾌하고 참 기분 좋은 그런 어떤 속도감을 가지고 빠른 목적지에 돌아갈 수 있는 것이 바로 고속도로입니다. 그 고속도로에 짐승이 없다는 거예요. 실랑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탄을 우는 사자와 같이 위험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그러한 우리 인생길 가운데 하나님은 새 길을 열어주시고요, 또 좋은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의 모든 목적지에 하나님이 도달하게 하시는데 그들을 가리켜서 하라면 거룩한 사람만이 갈 수 있대요. 거룩한 사람만. 죄인은 갈 수 없는 길이에요. 예수의 의의 옷을 입지 않고는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없어요. 우리 예수님이 나를 값주고 사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으면은 대로가 우리 앞에 활짝 열려지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자, 9절 보겠습니다. 거기는 뭐도 없어요? 사자도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얻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나를 돕는 자 중에 2022년도에 우리의 주어지는 시간들이 되어지면은 위험이 악한 우는 사자가 대적하여 우리를 공격할 수 없다니까요. 하나님이 길을 활짝 열어주셔요. 그 놀라운 축복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이, 축복들이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마지막 10절 보겠습니다. 같이 볼까요? 여호와의 속량함을 얻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로다. 자, 결국에는 우리가 어디에 가는지 아세요? 마지막에 시온에 이르러요. 시온에, 하나님의 집에 이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의 종착지는, 목적지는 천국이에요. 하나님 나라예요. 새 예루살렘이란 말이에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우리가 그 시온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곳에 이르게 하시는 그 은혜가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셨어요. 그리고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되면은 그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겠다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지나온 시간들이 참 힘든 시간, 아프고 또 여러 가지 지친 그런 시간들이 우리에게 많이 있었습니다. 2020년도가 그랬고 2021년도가 두 해 동안 한국교회가 멈춰졌잖아요. 굳이 기독교만 그렇게 별나냐고 그렇게 수없이 세상으로부터 비호감, 종교, 그렇게 나라와 또 사회와 모든 곳에 섬기고 희생하는 그런 한국교회를 향해서 얼마나 많이 지탄받은지 몰라요. 예배 한 번 드리는 것이, 마음껏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이 그렇게 숨죽이면서 한국교회가 그렇게 지나온 시간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은 굳이 예배하냐, 예배해야 되냐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생명 같은 것인데, 주의를 지키고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는 생명 같은 것인데 세상은 그것을 모르죠. 그들에게 하나님의 존재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 은혜를 알고 그 사랑을 힘입고 그 은혜를 힘입어 살아온 우리들에게는 예배 양보할 수 없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 그 은혜를 힘입는 것 양보할 수 없죠. 그분이 오셔야 사막 같은, 광야 같은 우리의 삶에, 피곤하고 지친 인생에 기뻐하고 즐거울 수 있는 담비가 공급되는 것이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요. 주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고 나의 소망이고 나의 기쁨이고 나의 원천지기 때문에, 나를 지탱하는 그 기초 반석이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힘든 시간을 잘 싸워오셨고 잘 극복하고 여기까지 잘 달려왔습니다. 여러분이 가정의 파수꾼입니다. 여러분이 가정의 복의 통로예요. 적어도 이 밤에 하나님 앞에 마지막을, 결산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말씀 앞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새로운 한 해 하나님 주시는 막중한 사명, 교회가 희망입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마음껏 사용하시고 마음껏 하나님 우리 교회를 빛의 등대 구원선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교회를 축복하옵소서. 여러분이 교회에
근간이에요. 복의 통로란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복의 통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밤에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올 한 해 우리에게 첫 번째 주신 말씀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도우시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다. 이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결국 우리는 천국 갈 겁니다. 천국 가는 그 시간까지 우리에게 주신 사명, 교회를 세워라, 가정을 지켜라, 너희의 자녀의 가는 길을 대로가 같이 그렇게 너희가 복의 통로가 되라.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시면서 마음껏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